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 좀 뻗어나가도록 조금 조절해 주세요. 혹시 밑에 모니터가 켜 있는지 좀 보세요. 꼭 켜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모니터가. 그러면 다른 걸 좀 조절해 보세요. 역대상 29장 20절부터 강대상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너무 커요. 20절부터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날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반기 첫 번째 날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죽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력도 빠지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뭔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진심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압니다마는 다윗은 참 영욕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30세의 왕으로 올라서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아마도 한 70세에서 75세 많이 돼봐야 그죠? 그 어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는 다윗이 아버지한테도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8형제 중에 막내 아들 사무엘이 이새야, 하나님이 너희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단다. 뭐 아무리 봐도 막내는 아닌 것 같아. 너는 가서 양치고 있어라. 그렇게 내보낸 아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선택하셔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기름도 부어주시고,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뭐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었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얻어가지고 한 10여 년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바세바를 범하는 이런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또 회개한 다윗을 품어 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이런 여러 날들을 다 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가셨던 마음은 뭐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월 1일입니다. 지난 전반기를 한번 쭉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쭉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셨나, 어떤 은혜를 주셨나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7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전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자,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 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집에서 목사님 오셔다가 간단하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보니까 거대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막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올려드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부동산에 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다윗의 마지막은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찬양과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기력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이런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제는 기력이 다 빠져서 힘이 없는데 그 힘까지 쥐어짜내서 침상 머리를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야,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다윗은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아들이 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 짓는다는 건 난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멋지게 짓도록 자기가 준비를 다 해주고, 어제 봤지만 자기가 공적으로만 준비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사요한 금도 엄청난 금을 들여서 다 준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맨 마지막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자,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이 누가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그가 뭐가 이렇게 뛰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 앉았다. 아버지 다윗을 위어 왕이 되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맨날 욕먹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형통하게 됐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이죠. 형들조차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 자,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위엄도 주셨다.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멋지고 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면 그야말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뿐만 아니고 다윗도 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자, 그의 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해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양치기 목동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왕이 되고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부한 것만 뿐만 아니고 존귀를 누렸다는 겁니다. 존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볼 때도 참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돼서 욕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부한 것뿐만 아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세상 떠날 때 되니까 그의 아들을 세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고 큰 죄도 졌지만 어때요? 그의 중심을 보시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는 백향목 공에 거하거늘 내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 그 한마디로 끝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생각한 사람? 하나님을 더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얼마나 누리느냐보다, 내가 누리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자녀 손들까지 이렇게 복을 주신, 마지막까지 찬양과 예배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날도 다윗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온 새가족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이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청소년부 친구 초청 잔치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많은 자녀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 구원하고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